할렐루야. 데일리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은 부하 또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왕궁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급히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바는 다윗 왕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중에 먹을 것과 또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상을 하게 되면 그 진상에 대한 대가를 다윗 왕이 주겠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다윗 왕이 말합니다.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시류를 타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시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5장에서 아히도벨도 지금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가, 다윗 왕인가 압살롬인가 할 때에 압살롬이 손짓할 때 아히도벨은 다윗 왕 곁에서 벗어나 압살롬에게 간 것처럼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의 그 권력, 다윗 왕의 그 압살롬이 준비했던 그 4년간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기회주의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을 음해하면서 무비보셋에 대한 편견되고 왜곡된 정보를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자기의 것으로 명의 이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아주 기회주의자,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엔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시바는 그 후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기회주의자였다고 한다면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는 자기의 주인, 자기의 먼저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끝까지 흠모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요, 나의 선대왕, 나의 왕 사울 왕을 죽게 만든 자여,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린 자여, 워이 뭐 이런 의미에 해당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육신, 고려에서 개국의 조선의 개국을 넘어가는 이성계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 중에 고려의 충신들이었던, 그래서 사육신이 되죠. 죽음으로써 자기의
충성, 로얄티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사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표현대로 다윗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의 충성됨보다도 그의 확고한 사울 왕의 지지자였던 것보다도 여러분 다윗 왕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표현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머리를 풀고 머리로 앞을 가리고 맨발로 걷던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이 시므이를 왕이시여 저자를 가서 당장에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신하들에게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말씀하셨음이다. 하물며 지금 나의 자녀인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하거늘. 그렇게 원통해하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가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피하고 도망가는 중에서도 참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든지 사업을 하여도 전쟁같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전쟁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녀에게 훈육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무엇이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잠깐 잘못하면 사업이 흥망이 결정이 돼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주 기묘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말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 넣어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나보고 깨달으라고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후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후세는 완전히 위장전향을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아히도벨의 조언과 또 후세의 조언과 압살롬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 아히도벨의 이 계획이 좋으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후세 당신의 비책을 내놓으시오라고 말할 때 후세는 다윗 왕이 피할 틈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피하며 압살롬 자신의 핏줄 아들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다윗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 막 정권을 잡아 3일 천하를 이루고 있는 압살롬에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함없는 늘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육신처럼 오늘 시므이 같이 나는 절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윗 옆에서 다윗 왕이시여 저 시므이 저 엄한 말을 하는 시므이를 가서 제가 죽이리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략적으로 후세와 같이 위장 전향하여서 왕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일리 묵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